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주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고 감사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정말로 소망과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618장 가능하면 이렇게 좀 가운데로 좀 이렇게 오세요.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추워서 그러세요? 앞에는 안 틀었어요. 예, 앞에는 안 틀었으니까 앞으로 오셔요.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619장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일을 놀라운 그 일을 놀라운 그 일은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일은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주. 아멘.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새 절기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 성령의 감동 속에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이 복음 안에 있는 비밀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내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 생각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어루만지시며 새 힘을 얻는 귀한 밤 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오늘도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그 언약 안에 있는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감사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되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는 이유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세상에서 배운 경험들, 그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어져서 우리의 각인과 뿌리 체질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여 집중하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우리의 경험이 너무 많아서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고 나도 모르게 세상 것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안 된다 했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밤 되게 해 주옵소서. 성경 66권의 주제가 임마누엘인데 우리는 임마누엘만 제일 못 누립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 고백을 드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아 주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강릉 지역의 23만 영혼을 향하여 이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여러 가지 지식과 이론에 물들어 있으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세상 근심과 염려로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지 못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렇게 상처받은 연약한 정말로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유월절 오순절 그 수장절의 비밀을 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고 저 노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를 하셨던 것처럼 주여, 오늘 저희들이 정말로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사오니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오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발견되고 지고 응쓰임 받으며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 치유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 심령, 골수, 관절까지도 찔러 쪼개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도저히 품어지지 않는 한 영혼 영혼이 우리의 심령에 품어질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정말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은 증인으로 저희들 세움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오늘 칠판을 놓지 않은 이유는 오늘 말씀 제목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우리의 심령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끄집어내야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우리 주님과 나 사이 관계가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의 중심 속에서 뭔가를 소통해야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왠지 칠판을 놓으면 이게 강습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서, 사랑을 강습으로 됩니까? 교습으로 되는 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칠판을 놓지 않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이 질문을 가지고 같이 질문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신약 성경 중에요, 사랑에 대하여 가장 많은 단어가 쓰여진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사랑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39번이 나와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했는데 그 요한일서는 5장까지인가 그래요. 짧습니다. 근데 그 5장밖에 안 되는 요한일서에는 몇 번 나온 줄 압니까? 30번이 나와요. 그럼 요한복음은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정말로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자칫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떠세요? 저를 보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게 참 쑥스럽죠? 그렇죠? 네. 베드로도 그랬나 봐요. 그리고 또 차마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사랑합니다라고 대놓고 말 못하고 그냥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마지막 때에는 점점 식어지는 것이, 뭐가 식어진다 그랬습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어지면 점점 뭐가 식어지죠? 사랑이 식어집니다. 혹시 날이 갈수록 남편이 사랑스럽고 아내가 사랑스럽고 그렇습니까? 한 번도 안 듣던 얘기를 어느 날 부인한테 듣게 되어져요. 왼수덩어리 이런 말들, 그런 말들 듣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 말들이 어느 날 오간다니까요. 애증관계라 그러죠. 애정과, 그러니까 사랑과 증오가 교차하는. 근데 진짜 복음 안에 있으면 애증관계가 됩니다. 애정이 증가하는 관계. 그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애정이 점점 증가해요. 제가 저희 사람 보고 우리는 애증관계다라고 제가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애증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정이, 사랑이 점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관계. 참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자꾸 식어요, 이상하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거는요, 우리의 체질하고 안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체질에는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안 어울려요. 우리는 조건부로만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고 보고 세상에서 하는 모든 사랑은요, 불완전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다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사랑은 상처를 줍니다. 조건부 사랑은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조건부 사랑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 때문에 점점점 나라는 사람과 저 사람을 서로 괴롭게 만드는, 얽어매는 관계로 그렇게 가버립니다. 근데 조건 없는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 그런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요구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명기 6장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신명기 5장에 보면요, 제가 몇 절인지 지금 제가 못 찾겠는데요.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에 전제 조건이 붙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우리 주님 사랑하기를 여러분 힘써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을 별로 사랑하지 못하는 부족한 목사가 여러분 앞에 서서 메시지를 한다고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정죄가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하시는 정죄가 뭐냐면 너희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빛은 그리스도입니다. 어두움은 세상 흑암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세상, 그걸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죠. 여러분, 근데 믿음 있는 자가 대단해 보일까요? 사랑 있는 자가 대단해 보일까요? 믿음 있는 자가 대단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입니다. 사랑 가지고 있는 자하고 사랑은 없지만 돈을 많이 가진 자하고 누가 더 대단할까요? 예를 들어요, 제가 저희 딸을 사랑하지만 가진 게 별로 없으면 별로 해줄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랑하지 않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 우리 딸에게 어느 날 접근을 하면 해줄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누가 당장 눈에 와 이렇게 띕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눈에 띕니다. 그렇죠? 우리 다락방은 사랑에 대한 설교를 별로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 몇 번 사랑에 대하여, 사랑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사랑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고 지체고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 나오니까요. 그때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제일 제가 설교해 놓고 메시지 해 놓고 괴로운 날이 그날입니다. 왜냐하면 뭔 생뚱맞게 사랑이야. 다들 그런 느낌이에요. 더군다나 여기 이미 연세가, 평균 연령이 지금 서시원이만 없으면 한 60쯤은 될 것 같습니다. 한 55세? 막 그래 될 것 같아요. 서시원이만 없다면. 평균 연령이 뭐 60인데 뭔 이 나이에 사랑이야? 여러분, 사랑이 없으시면 인생이요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사랑이 없으시면요 인생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 인생에 아무 유익을 못 느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데 왜 그런지 한번 따져볼까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일단 믿음은요, 믿음과 소망은 조건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기 때문에, 약속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거지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소망은 뭘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시간표를 따라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자들은요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은 어떤 줄 압니까? 사랑하는 건 조건이 없어요. 정말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몇 번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라고 제가 제 고등학교 때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무슨 문자가 왔냐? 오빠를 보지 못하고 한국을 떠나갑니다. 우리의 만남은
그냥 인연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속에 그냥 영원히 간직하고 아름답게 남기를 바래요. 이러면서 누구누구 올림하고 그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짝사랑했었던 자매입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한 이유는 저희 집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이 말을 했다가 또 이거 자칫하면 그래도 공식 석상이니까 오해 없이 드리라 믿고. 근데 제가 그 문자를 딱 봤는데요, 그 친구가 1년 전인가 아마 저희 교회에 제가 저희 교회 부목사로 있는 걸 알고 저희 교회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게 하필이면 저희 목사님 받으셔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그 친구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전인가 통화 한번 하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혹시 춘천 갈 일이 있으면 혹시 한번 전화라도 해보겠는데 춘천 갈 일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춘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한 번 연락도 없이 있다가 이제 한국을 떠나는 거, 이제 남편이 캐나다 사람이라 아마 한국을 나가면서 이제 그냥 국내를 완전히 떠나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근데 그 문자를 딱 봤는데요, 일단 첫 글자가 뭐였어요? 오빠. 그 다음에 그 친구가 예전에 저한테 편지 쓸 때 그 친구 이름이 현숙이에요. 현숙. 근데 조금 애칭으로 그걸 약간 늘려가지고 현숙이 올림 이래가지고 저한테 썼더라고요. 야, 그 문자를 보는데요, 잠깐 순식간에 제가 어디로 날아갔냐면요, 그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가 벌써 몇 년 전입니까? 19살 때, 17살 때니까 30년 더 됐죠. 한 30년 전으로 저를요 훅 당겨가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왜냐면 그때 걔가 나를 오빠라고 불렀고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있었던 그 시간들, 그때로 이렇게 저를 잠깐 당겨가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압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정결한 건지 모릅니다. 진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온 율법이 다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하는 수고는 조건이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제가 물론 저희 집사람을 사랑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참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왠지 압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 세상에서 담아놓은 어떤 여러 가지 굴레들,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런 것들요 묶여있는 저희다 보니까 하나님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사실은 믿음의 형제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 간에 서로의 영광만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다. 그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다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유가 딱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보는데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네 그 참 좋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이런 일들은 계속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제가 어젯밤에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복음 받았을 때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저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주신 이제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기도를 많이 시켰어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기도. 하나님, 나는 돈 없어도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혹시 내 눈이 방해가 되면 이 눈도 가져가시고,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혹시 내 가족이 방해가 되어지면 내 가족도 하나님 나는 떠나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혹시 내 팔이 이게 방해가 된다면 내 팔도 잘라가십시오. 그때는요, 못 모르고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철없는 기도도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팔을 잘라가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점점점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바꿔가시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나도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어도 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와 질타를 받아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운 교회와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 우리 여기 성도님들, 제가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다 떠올렸어요.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분들 사랑합니다. 이분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랑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턱 걸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턱 가끔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연약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 중고등부 중에 제가 무서워하던 애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예전에 제가 저희 교회 처음 전도사로 왔을 때 걔한테 제가 한번 놀래가지고 걔를 제가 무서워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되게 약한 남자입니다. 근데요, 그런 친구들 사랑하려고 하면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까?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왜 새 계명을 주시는 줄 압니까? 옛 계명은 누가 다 이루어버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이 너희에게 너희가 지켜야 될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4장 15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는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왜 잘 모르는 줄 압니까? 주님께서요, 나에게 드러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요. 새 계명 딱 하나를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네. 싸우셨어요? 왜 안 쳐다보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관계가 사랑하기 정말 어려운 관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부모하고 며느리 관계, 시월드와 그 집에 이제 들어온 여자, 시자는 다 싫어해가지고 시누이도 싫고 그러니까 시자는 다 싫다는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요 서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하고 관계가요 사랑하기 쉬운 관계일까요? 어려운 관계일까요? 어렵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면 저도 목사님 사랑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저렇게 어쩔 수 없이 위치가 이렇게 지시하셔야 되는 위치다 보니까 사랑보다는 지시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목사님을 향하여 사랑해서 막 섬기고 그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요? 안 사랑하면 주님이 나에게 드러내지 않겠다는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내리라 이러는데 그럼 안 사랑하면 반대로 안 드러낸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임마누엘 그렇게 메시지 듣는데 왜 임마누엘을 못 느낄까요? 여러분 공기만 조금 달라져도 우리는 느끼는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못 느낄까요? 하나님이 나와 정말로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고민 없을 거 아니에요. 당장 염려 근심 이런 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치요? 근데 왜 염려 근심을 자꾸 하나요? 그건 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내가 정말로 누린다면 우리는 안 흔들리겠지요. 근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계명을 안 지킨다.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훈련을 안 받아서다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안 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띄어먹어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안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이렇게 우리는 보통 얘기하죠. 하나님 요거 응답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 요거 좀 요렇게 어떻게 좀 해주시면 제가 요렇게 하나님 할게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는요 그런 사랑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부부간에 그런 사랑하면요 오래 못 갑니다. 그거는 계약 결혼이지 연애가 아니에요. 그렇죠? 정략 결혼이지 연애가 아닙니다. 연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겁니다. 평생 사랑 안 해보셨어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나는 하나님 조건 없이 오늘부터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꼭 고백이 시작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건 없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러면 그에게 나를 나타내서
그가 하는 모든 기도를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하면 됩니다. 제가요, 어젯밤에 저희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밤에 늦은 시간에 하루 일정을 다 마치고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었는데 왜 걸었냐면 사랑해서요.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뭐 시즌 되면 수없이 나가잖아요. 훈련 때문에도 나가고 뭐 수련회 때문에도 나가고 뭐 때문에도 나가고 그래서 막 2박 3일 3박 4일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막 그 뭐 포럼하고 뭐 하다 보면 정신없이 하루가 가서 그냥 쓰러져 잘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집에서 저희 집 사람한테 한 번씩 문자가 오거나 전화가 옵니다. 어떻게 사시냐고, 나 기억 안 나냐고 이러면서 가끔 문자가 와요. 그러면요 전에는 그런 게 막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그때는 진짜 애증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가요 치유가 되니까 이제 애증 관계로 진짜 바뀌었어요. 애증이 막 이제 증가하는 관계로 바뀌어가지고 막 전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누라 얼굴도 보고 싶고 애들도 좀 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게 일상인지 몰라도 저는 그런 게요 죄송하지만 이제 그게 돼요. 이게 잘하기를 그래 잘해서 그런가 봐요. 그런 게 잘 안 됐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어제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됐는데 제가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지 못한 채 목사가 된 것 같네요. 내가 우리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내가 좀 더 성숙한 자로 치유받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 내가 좀 큰 자가 되어져서 목회자가 되었다면 우리 성도들을 좀 더 내가 잘 섬겼을 텐데, 어젯밤에 제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제라도 하나님, 제가 성도들을 좀 사랑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어젯밤에 그런 기도를 잠깐 드렸어요. 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시작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시작이라는 게 있어야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주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메시지를 했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놓고 고민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포커스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가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하고 지금 두서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3번이나 베드로에게요 질문하시고, 한 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예수님을 고백하도록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관계가 주님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서 내가 정말로 공부하고 성공해야지, 이런다면 그 친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당연히 갈 겁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어려운 게 없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됐던 것들을요 다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사단이 가로막고 지옥이 가로막고 우리의 죄성이 가로막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요 싹 다 허물어 버린 게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 게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그래서 알맹이는 뭔지 압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저는 로마서를요 어떻게 읽은 줄 압니까? 목사니까 로마서를 읽지 않았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 복음 받고 어느 날 제가 로마서를요 단숨에 읽었어요. 왜 단숨에 읽었냐면 로마서 5장 8절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확증이라는 그 말씀이요 너무 제 가슴 속에 울림이 돼가지고 그 말씀 앞뒤를 보다 보니까, 그 말씀의 앞에 장 뒷장 앞에 장 뒷장 보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로마서를 다 읽어버렸어요. 성경을요 어느 날 그런 식으로 제가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지식을 쌓으려고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정말로 복음 안에서 보고 싶어서, 그래서 성경을 제가 자꾸 읽다 보니까요 점점점 제가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 사랑할까요? 그겁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를 사랑하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를 드러내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내가 또 받게 됩니다. 그럼 그걸로 내가 힘을 얻어서 또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래서 작은 실천을 하세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구역의 구역 식구들,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져 있는 내 기관, 또 교회 안의 여러 연약한 성도들,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해서 문자도 이렇게 보내고, 사랑해서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도 갖고, 그 사랑해서 하면요 정말로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렇게 자꾸 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주님을 드러내십니다. 요셉은 안 무너졌죠. 안 무너질 수 있었던 비밀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자꾸 드러났기 때문에. 다윗은 양무리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에 대하여 언약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이 자기에게 주신 양을 치는데 그런 마음으로 친 거예요. 바로 이 양들이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맡기실 나의 백성들이야. 그럼 하나님의 이 귀중한 백성들을 내가 단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내가 훈련해야지. 그래서 이 양 한 마리도 내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이제부터 인도받아야지. 그래서요 거기서 돌 던지는 연습을 하고, 늑대가 들어오면요 도망가지 않고 늑대를 상대하고, 곰도 상대하고, 심지어는 사자도 상대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어느 날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평상시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양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다윗 앞에 어느 날 골리앗이 나타나니까요 그가요 당연한 듯이 골리앗 앞에 서 있던 거예요. 그런 영적 서밋, 정말로 그런 사랑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참 우리는 척박하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움켜쥐는 것이 익숙하죠, 그죠? 움켜쥐는 것이 익숙하고, 또 누가 나를 칭찬하면 거기에는 귀가 이렇게 안테나가 빨리 서서 귀가 쫑긋쫑긋하고 막, 그런데 누가 혹시 또 나에게 험담하면 그
그걸 내 마음속에서 끄잡아내서 버려야 되는데 너무 안 떠나요. 그런 말들이. 칭찬의 말도 잘 안 떠나고, 또 누가 나한테 욕한 것도 너무 안 떠나가고, 막 맨날 그런 관계로 인생을 삽니다. 애증 관계, 애정과 증오만 남아가지고 잘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을 꼭 조건 없이 사랑하는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 받았나요? 받은 사람 맞나요? 여러분, 잘 모르겠거든 복음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럼 내가 받은 사랑이 뭔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옆 사람 이야기가 되게 어렵죠. 그렇죠? 내 옆에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부인도, 같은 식구들도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문제덩어리, 막 너무 이상한 종자들 아닙니까? 나하고 너무나 다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다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기를 희생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시면 돼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품고. 제가 지금도 이렇게 다락방을 들어가는 랩런트가 몇 명 있습니다. 근데요, 참 갈 때마다 고민되는 랩런트가 있어요. 가면요, 무반응이야. 가서 메시지를 하고 뭐 제가 뭔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무반응이야. 그러면요, 고민이 딱 돼요. 얘가 잘 들었는지, 좋은 건지 싫은 건지, 뭐 메시지가 어떻게 들어간 건지 만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예를 들어 제가 수요일 날 간다 이러면요, 수요일이 다가오는 게 괴로워요. 오늘은 걔가 뭔 일이 좀 있다고 연락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쑥 든다니까요. 왜냐면요, 막 애가 무반응이야. 제가 싫다도 아니고 좋다도 아니고 그냥 무반응이에요. 말 그대로 나무를 보고 차라리 말하는 게 나아. 차라리 벽을 보고 말하는 게 낫지. 왜냐하면 얘는 나무고 얘는 벽이니까 그런 줄 알고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얘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무반응이야.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한 1년 반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저를 보면 웃어요. 그래가지고 뭐 별 말을 안 하는데 저를 보면 좀 웃어줘요 이제는. 그래서 얼마만큼 이 아이의 마음이 굳어져 있길래 목회자가 1년을 넘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1년을 넘게 고민을 하면서 그 아이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준비해서 가고 1년이 넘어가지고요, 요즘 절 보면 좀 이렇게 눈도 마주쳐주고 웃습니다. 참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요, 이 시대가 얼마나 황폐케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는요,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식어지질 않고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들이 점점점 맺어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연약한 자, 내가 전에는 품을 수 없던 자들이 점점 품어진다.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풍족해져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말로 죽어가는 저 불신 영혼들 사랑해서 내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내가 수고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때로 핍박당해도 감사하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애통한 심령으로 울며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 이 시대의 영적 서밋으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잠시 한 1, 2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의 그 질문이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한번 그 질문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 앞에 나는 어떻게 대답할 건지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그 질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사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것을 즐기며 세상의 낙을 그걸 쫓아서 지금까지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기에 주님의 이 갑작스러운 질문 앞에 사실 우리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차려서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받던 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깨닫던 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인생을 고백했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았던 그 첫사랑을 이제 오늘 다시 회복하는 귀한 밤이 되게 하시고, 주여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정말로 교제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한 세상을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정말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우리 인생이 설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밤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현장에서 다락방을 띄고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수고하는 것이 헛된 다름박질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먼저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헌금이 우리의 예배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 되어 우리의 후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분명한 주님의 질문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질문 앞에 올바른 고백할 수 있는 중심을 회복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 없이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길 원합니다. 혹시 걸리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밤에 다 내버리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발가벗은 베드로와 같이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동기 부릴 것도 없고
너무나도 무너져버린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심령으로 사실은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런 나의 사랑이라도 주님이 받으신다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밤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 성도들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 들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에 찌들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가짜 사랑에 물들어 있던 우리에게, 조건 없이는 사랑할 수 없는 우리에게,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조건을 거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신 주님, 내 어린 양을 사랑하여서 먹이라고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자 되길 원하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교회를 섬기며 사랑하며 내 형제를 사랑하며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려내는 그런 축복된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우리가 일컬음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청소 있습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그 WRC 스텝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일산 킨텍스 가서 현장 답사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WRC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